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축사 사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축사 사역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 가운데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해서 병을 낫게도 하고 여러 가지 저주 가운데서 구하시죠. 이 사역들을 이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역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무렵부터 이제 좀 더 이제 이제 시작이 되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190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축사 사역을 해온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접근들은 많지가 않았죠.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중에서 좀 그 병과 관련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귀신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나눠야 될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이 좀 길고 또 시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죠.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동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이 말은 이제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병든 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니 병에서 나음을 얻는 그런 이제 구절들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문장, 표현은 아닌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문제와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저주의 원인은 죄인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에 병과 가난과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죠. 그 저주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병과 가난과 죽음이 임했습니다. 죽음에는 이제 그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까지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저주의 모습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믿음이 회방받는 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회방받다 보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면 빛이 가려져서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귀신과 악령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균과 바이러스가 왕성히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공기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에게만 유독 반응을 해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귀신과 악령들은 저주가 임한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저주가 있죠. 생명이 빈곤한 심령들, 빛이 가려져서 어두운 환경에 조성된 심령들 가운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병과 가난과 죽음의 저주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시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는 자 중에도 저주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그 이유를 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미움을 받아 마침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도 혹 그 중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는데도 어떻게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는 거죠. 화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고 음란함에 빠진 자는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음란의 죄를 범합니다. 결국 회개치 못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존재가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다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이제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과 그분과의 그 당사자와의 관계 가운데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누가 옆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스스로 좀 깨닫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괜히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이 말씀들, 이 내용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이렇게 두렵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한 자이지만 믿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도 철저히 예수 보혈을 힘입어 깨끗함을 받는데 이르게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자인 겁니다. 용서받은 자, 이 용서받은 자가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하냐?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 상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회가 사회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역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받는 일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보다는 자기 욕심과 그런 탐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부요함 또 잘 되는 모습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정작 그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죄의 문제들을 해결치 못하고 계속 그 저주를 끌어안고 있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 중에도 죄로 말미암은 저주, 그러니까 가난과 병이나 죽음과 거리가 멀게 잘 살고 있는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임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시줄과 날줄로 엮어진 천과 같아서
하나의 원칙 위에 또 다른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불신자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상태이지만 율법에서 명한 그 계명, 율법에서 명한 계명을 잘 지킬 경우에는 이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 효를 중요시하죠. 이는 십계명에서 명한 부모를 잘 섬기라는 명령과 동일합니다. 믿는 자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유교를 신봉하는 불신자라도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 비해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유교를 신봉하는 불신자가 부모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일본도 그 정말 불신자의 나라,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훨씬 많고 우상숭배도 많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질서와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잘 서 있기 때문에 또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보응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병과 이 병의 문제, 그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좀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믿는 자 중에도 병과 여러 가지 저주, 그러니까 병과 가난과 죽음이라는 그 저주와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라는 말은 이것은 좀 이렇게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잘 연결돼 있지,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 병과 가난과 죽음, 그 저주의 원인은 바로 죄인 거죠. 이 원인과 결과를 올바르게 짝지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병의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인 겁니다. 병과 가난과 죽음을 일으키는 원인은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원인은 죄인 겁니다. 저주 아래에 그 병과 가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귀신, 그 악령들, 미혹의 영들은 뭐냐? 이것은 영적으로 활동하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인격적 실존입니다. 인격적 존재, 실존인 거죠. 그것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저주의 범주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문제에 해결받지 못하여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들, 거기는 이제 어둠의 환경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불신자는 오히려 손을 안 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어둠의 세력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저주 아래 놓여 어둠의 세력권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향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귀신이나 악령, 이 미혹의 영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실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 갖고 있는 자들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 안에서 응용하거나 뭔가 그 안에서의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그것도 결국 뭐냐면 귀신도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저주의 한계 내에서 일을 벌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저주, 그 한계 내에서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죠.
이들 어둠의 영들의 목적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저주, 가난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흉계를 짜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을 박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을 박멸하는 것은 응급처치와도 같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이 준동치 못하도록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음?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 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부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며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를 율법은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은 유효한 겁니다. 율법의 계명을 어기면 예수의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 보응하시기로 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인 겁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고요. 그 안에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좀 잘 이해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조화롭게 잘 이뤄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